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몇 시에 끝난다고요? 12시 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말씀, 회개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실패한 자리에서도 있는 것 적은 것 가지고 감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재료로 사용해 주시고, 죽음과 절망 앞에서도 감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는 능력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말씀, 회개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줬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가서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의 은혜를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결박해가지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거든요. 그때에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라고 말씀합니다. 뉘우치다는 말이 회개하고는 다른 말이거든요. 원어적으로는 어떤 말이냐면 감정적으로 후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 잘못해서 후회가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회개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정죄된 걸 봤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신성모독이다, 이런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한 거예요. 뉘우친 거예요. 뭘 후회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판 것이 잘못됐다고 후회한 게 아니라 무엇을 후회했냐면 예수님을 내가 팔지 않았어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건데 내가 팔아가지고 그 모든 죄를 누가 뒤집어 쓰게 됐다는 겁니까? 내가 뒤집어 쓰게 됐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후회가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 언어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걸 회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을 회심했다라고 그러고,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의 은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냐면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죄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뭐냐면 회개토라는 것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찍고 CT도 찍고 MRI를 찍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몸 안에 있는 무엇을 찾는 겁니까? 병이 있으면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뭘로 찾아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의 허물과 죄는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십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이 허물과 죄라는 것을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보여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가서 고백하고 회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가 회개할 수 없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제사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될 줄 알았냐면 숨기면 감추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었거든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간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이 우리아가 충직해요. 왕의 군대가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겠냐? 그래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뭐 합니까? 죽입니다. 그러면 감춰질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한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가 있는데 딸처럼 키웠다는 거죠. 그런데 옆집에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암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는 다윗이 그놈을 당장 죽여라. 그리고 그 양은 4배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그런 거거든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뭐예요? 무뎌요.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 남의 일에 대해서는 뭐예요? 잘 알아요. 잘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 하는 겁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을 계속 숨기려고 그러면 나단을 뭐 하면 됩니까? 죽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거든요.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거두지 말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죄를 뭐 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죄를 뭐 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제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심히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네가 나를 팔 것이라고 성찬식, 최후 만찬하면서 3번이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 머리가 좋아서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뭐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둔 여집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주일날 오늘 자네랑 교회 한번 갈라네 그러더라는 거죠. 남편이 사업하고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신앙에 관계된 일은 전혀 관심이 없던지 갑자기 교회를 간다니까 감사하고 기뻐요. 교회를 갔는데 주보를 보고 이 집사님이 걱정이 됐어.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5장 족보장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 성경을 같이 읽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죠. 누구는 메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는 메세에 죽었더라.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는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편이 뭘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져야 되는데, 그런데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의외로 잘 듣더래요.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여보, 나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싶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무슨 계기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처음 교회 갔을 때 그 말씀이 계속 부딪히더라는 거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러니까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가 믿음을 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안다라는 거죠.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계시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회개의 은혜, 믿음의 은혜, 승리의 은혜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러셨거든요. 성령을 구하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도 주시고 믿음의 은혜도 주시고 승리의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 두 번째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스스로 뉘우친 가룟 유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은 30을 돌려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 30을 돌려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다. 네가 당해라. 그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뭐 했다는 겁니까? 죽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그 죄 가지고 어디에 가야 돼요? 심판대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는 뭐 해야 돼요? 해결돼야 돼.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죄송한데 이걸 꽂아야 저분들이 들으시는데 아이고야.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신 겁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셨어요.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를 뭐 했다는 겁니까? 해결했다. 죄를 이겼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가 다 뭐 한다는 겁니까? 해결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오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기관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그러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러면서 치유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는 걸 누구 앞에 가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해야 되는데 누구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결해줘요, 못 해줘요? 해결을 못 해줘요. 네가 당해라 그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도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최후 만찬 하실 때 떡과 잔을 받고 가룟 유다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떡은 뭐냐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러시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시거든요. 그 피가 뭐냐? 너희들을 죄를 사해 주시는 보혈의 피다, 능력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걸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 알아야 돼, 믿어야 돼. 그런데 스스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야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시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죄라는 것은 은과 금으로 해결이 안 된다. 사람으로 해결이 안 된다. 죽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우리를 죄에서 해결할 분은 오직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 보혈의 피를 덮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잘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잘한 게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돼지 주염열배도 주는 사람이 없는 인생이 떨어진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기억해요? 아버지를 기억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는 부족합니다. 면목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 보니까 이 탕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요. 그런데 탕자가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변화가 안 됐어. 새로지지 않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제된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갔더니 아버지가 뭐 해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혼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려주셨어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죄악을 저질렀어도 누구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해요. 예수 앞에 못 가게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제사함 받고 살아버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죄책감이라는 걸 줘요. 자존심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회개를 안 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는 겁니까? 해방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죄책감이 들 때마다 선포하셔야 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죄책감에 묶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뭐 하라고? 떠나가라. 그러고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성도 예수 보혈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 붙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 산턱에서 비행기, 큰 비행기가 아닌 몇몇 사람 태워 가는 비행기가 추락했답니다. 그래서 추락해서 6명이 돌아가셨대요. 추락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비행기 활주로 이렇게 떨어지는 곳에 교회 탑이 하나 있대요. 십자가 탑이. 그러니까 십자가 탑에 불이 늘 들어와 있어, 밤에. 그러니까 이 조종사들이 그 탑 십자가 불빛을 보고 글이 내리는데 그날따라 십자가 탑 불이 꺼졌대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방향을 잃어서 떨어졌대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살아 있습니까? 십자가 불은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제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 문제는 은과 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죽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보혈로만 해결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주시옵시고 잘못된 것은 깨닫고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믿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